임직식 때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우리 성호 가족들도 계시지만 평일 오후에 하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철 목사님께 주일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보통 임직식 때 이제 목사 임직을 받고 나면 이제 첫 축도를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기억 속에도 제가 목사 임직을 하고 처음 했던 그 축도의 떨림과 그 가슴 벅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저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임직식 때는 노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순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가 생애 통틀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축도, 그게 첫 축도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매주 하는 축도가 마음을 안 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첫 마음만큼 사실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저는 첫 축도를 우리 성옥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주일 설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앞으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의 박수로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위로를, 기쁨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호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떻게 다가오세요? 속으로 욕하시진 않겠죠? 네? 장로님? 사랑. 네. 저는 성호교회 하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전도사 사역을 성호교회에서 했고, 처음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네, 첫사랑 겸 끝사랑, 저기 앉아 계신 사모님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첫 아이도 이 성호교회에서 낳고 기도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설교를 이곳에서 할 수 있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네, 어쨌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을에 부자 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빈민과 거린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 그의 아들이 금고의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열쇠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기도를 성취하여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본문 중에서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은 신명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손가락을 세고 계신가요? 저는 신명기 하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금호역 쪽으로 쭉 걷다 보면 좌측에 보면 신명기 헤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유모차를 끌고 걷다가 저 신명기 헤어는 구약에 나온 신명기를 딴 건가, 아니면 저 헤어 디자이너분 이름이 신명기인가, 아니면 신명기라고 해서 신명기인가라고 했던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의무와 자세에 대해 가르친 설교 양식의 문서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광야에서 진멸해버린 옛 세대에게 주어진 율례를 새롭게 태어난 새 세대에게 주기 위하여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든 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론한 율법의 기록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뒤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지금에서야 이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곳까지의 모압 평야까지의 거리 얼마나 되죠? 10하루길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다 알고 계시죠? 속으로 답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2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서글픕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죠? 신앙은 연수가 중요하지 않구나 느낍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 안식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옛 세대가 모두 죽은 뒤에 비로소 가나안을 향한 진군의 깃발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성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많이 생산된다는 의미로 흐른다라고 표현했듯이 가나안 땅의 주산물은 젖과 꿀입니다. 젖과 꿀이란 일상생활에서 매일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기호식품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식품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자체가 풍요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주산물이라는 것은 곧
목축과 양봉이 주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곡물을 심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을 접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전보다 생활 형편이 훨씬 나아지겠지, 축복을 받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각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보지 않고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복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주산물이 젖과 꿀이지만 땅 자체가 풍요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지 못한 땅일까요? 이번에는 남성분들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을 애굽의 땅의 모습과 같지 않다고,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땅의 경우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준비한 PPT를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앞에는 안 나오고 저만 보이네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애굽 나일강. 네. 이 지도는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네. 물레방아를 발로 밟아 나일강물을 퍼올려 관계수로를 통해 농사를 지으며 사람의 손과 발로 애써 곡물을 가꿔야 했습니다. 네, 다음, 네, 풍요로워 보이죠? 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기에 관계수로가 불가능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간혹 내리는 비가 대지를 적실 정도가 안 됩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척박해 보이죠? 말하자면 인간의 일용할 주 식품인 곡물과 채소를 경작할 만한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척박한 땅을 하나님은 오히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을까? 왜 40년간 수많은 희생을 거쳐서야 인도하셨는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 세대, 옛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러한 땅이 과연 약속의 땅인가? 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네. 하나님은 모든 여건이 풍족한 곳이 아니라 정반대의 땅으로 당신들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계명대로만,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존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멸시나 환경의 풍족함이나 궁핍함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주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물음에 왜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 답하셨을까요?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전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산상에서 전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거짓과 위선이 아닌 참된 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라고 하시면서 실천이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포함한 마태복음 5에서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교훈들과 대립됩니다. 좁은 문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답인가요? 바로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과 그 길은 누구를 통한 문인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교훈의 삶의 지침을 따르는 삶입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해 보이지만 외식하는 모습이나 피상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반면에 좁은 문이 너무나도 좁고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이 너무나 좁기에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 길이 비좁아서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따르는 삶으로 향하는 생명으로 이르는 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대조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예수님과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극히 소수였던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단한 소수의 사람은 다수에 의한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는 고난을 향한 결단이며 그러므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문이 순간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면 길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간의 결단은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순종의 삶 끝에는 생명,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 좁고 길이 비좁아도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지속적인 순종의 삶,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리죠? 네, 쉽지 않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좀 신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도사일 때는 조금 슬렁슬렁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었다면 이제 목사가 되면 더 열심히 부단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근데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연약한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좋은 제안을 합니다. 혼자 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혼자 여행 갔다 와서 조금 힐링도 하고 좀 앞으로 어떻게 목사의 길을 수행할지, 목사의 길을 갈지 고민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설교 말씀도 묵상하고 와라.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고민했습니다.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고 또 애쓰는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찰나에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겠습니까? 기회로 삼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명색이 교육자라고 제주도에는 순례지가 많으니까 그곳을 한번 가서 좀 나름 묵상을 해야겠다. 막 찾았습니다. 찾던 중에 대조되는 두 곳을 발견합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한 곳은 불 안 끄셔도 됩니다. 한 곳은 섭지코지에 있는 넓은 문이, 돌문이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좁은 문이라는 명패가 있는 길 위의 작은 교회,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이 그림, 그리고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두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역시 당신은 교육자군요. 사역자군요. 거기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좁은 문과 넓은 문 앞에서 선택을 하는구나. 그 앞에 매 순간 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주저하나요?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아득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 그리고 골짜기를 넘어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길이란 땅에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한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땅을 보아야 길을 찾지요.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땅 보고 갈 거예요. 이렇게 두 나그네는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춰주었고 반짝이는 별들이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알려주었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길이 없고 숲속으로 헤매고 골짜기를 건너 열심히 걸었지만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몇 날을 걸어도 산도 하나 넘지 못한 채 오던 길만 뱅뱅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갈림길에 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문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 문은 어떤 거지? 무엇이지? 라고 물으며 넓은 문을 향해 가거나 좁은 문 앞에 서서 고민만 합니다. 매주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생활로 좁은 문이 나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문임을 깨닫습니다. 깨달아 고민한 끝에 두 개의 문 중에서 좁은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습니다. 어렵게 문 앞에까지 도착하고 문고리를 잡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 문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이 문은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겠지? 이 문 앞에는 왜 이리 사람이 없지? 라며 여전히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건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좁은 문을 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 젖과 꿀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해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알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좁은 문이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다고 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고 주저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고민하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듣기 쉽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고민하고 주저하는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아닌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문을 지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익숙할 거예요. 두 손을 좀 가슴에 모으고 좀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누구와 동철이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철이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